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말씀의 문맥은 사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18장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고 자신의 거처로 모셔드렸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가 맞춰갈 때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때 이제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웃음이에요? 그죠? 비웃음이에요. 콧방귀 뀌는 거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죠? 이 비웃음이에요. 그 비웃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게 가능하기나 해? 또 현실적인 의심의 또 표현이에요. 그 웃음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3절에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사라는 속으로 자기가 비웃고 자기가 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두렵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웃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듯 내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 우리는 자신만의 관점과 기준을 통해 세상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이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각자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했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인이 해석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라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이미 성경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웃었죠. 결국 궁극적인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궁극적인 판단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예요. 사라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경험과 이성과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맞는 거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능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있는 존재, 이 인간이에요. 이런 태도는 사실 사라가 살았던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 왜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성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하고 더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불법은 무법이죠. 근데 무법은 죄가 없는 게 무법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무법천지다 이러면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각자가 자기 법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죠. 가진 자가 법일 수도 있고, 힘이 센 자가 법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자가 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법인 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 계셨죠? 그곳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움직여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늘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지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또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웃음이라는 인간의 단순한 경험 이상 인간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자기 증명적이다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얼로 증명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스스로 권위를 갖습니다. 인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사라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살아온 사회 문화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가 배경인 성경에 한 권 있습니다. 욥기예요. 욥의 이야기, 욥의 고난, 그 시작부터 되어져 있는 욥의 고난이 결국에는 30장 끝자락에 가서야 그 결론을 맺어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욥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디스크립션이에요. 아, 그냥 기술이구나. 그냥 그렇게 되어졌나 보구나.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주시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프리스크립션.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야곱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언약 백성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죠.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영웅과 같은 인물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속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은 곧 너의 판단 기준이 옳은가 보라라는 반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스스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되어지면 좋으냐?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많으세요.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반문하고 받아들이고 내 판단대로 되어지면 그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단다. 못 들어간단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단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안 된다고 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내가 못 들어갑니다라고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는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요 포인트 세 번째는요,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세요. 비록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이 비웃음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세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소망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믿음의 웃음, 회복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훗날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웃다 또는 그가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웃다, 그가 웃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죠. 사라도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2번 웃게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웃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웃게 하신 거예요? 비웃음이에요. 조롱이에요. 그게 될까? 그게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비웃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웃게 하셨어요. 언제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고 이삭이 사라가 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죠? 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해 가는 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설교자에겐 좀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설교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딱딱 맞는 대부분 여러분 그 유튜브 보고 쭉 진짜 모니터링 해보면 설교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본문도 있단 말이죠. 근데 큐티로 이렇게 가면 이거와 상관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주 초반에 큐티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걸 이게 정말 설교로 하나님 주셨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면 이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갈 때마다 또 바뀌어요. 이거 또 바뀌어 이래가지고
어느 주는 매일 한 편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 후반 걸로 설교를 준비하면 한 주간 동안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몰리게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준비해도 어렵고 뒤에 거를 준비해도 어렵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특별한 강의가 아니라 설교니까 청중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기도를 계속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근데 그 힘들면서도 이게 기쁨인 이유가, 이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는 그 기쁨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누려왔던 건데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해요. 제가 그걸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중의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겐톡이 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잘 이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이게 창세기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전해야 할까? 근데 시간을 쭉 늘어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디테일까지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길게 늘려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바꾸어 가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돼? 왜 나한테만 이런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제가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그런 참 창피한 과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내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라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 판단의 주체였던, 자기가 스스로 비웃고 판단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다운 믿음으로, 여러분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그 비웃음과 하나님의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인생을 그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들, 우린 그걸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으로 웃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현실의 경험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던 내 스스로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교훈과 책망이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인도해 갑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무래시기만 하지 않고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희망의 웃음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이삭을 선물로 받은 기쁨의 웃음, 소망의 웃음, 믿음의 웃음 짓는 그 웃음이